우리 봉독했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 6, 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두 분 이상씩 해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위로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눈을 마주쳐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분 더 시작!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이러시면 안 돼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일 전이죠. 지난주 마더스데이 인비테이션 월십 하기 그 전날,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잠자리를 이제 차비를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내일 식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주일 식사일 줄 알고 KM은 본래대로 국밥을 하고요. EM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명단이 있고 새로운 분들이 초청이 되니까 아마 비전체풀에서 캐더링해서 잘 먹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살짝 웃더니 한숨을 훅 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마더스데이인데 저녁에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 자기는 식사를 준비를 안 할 건데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당을 예약했든지 뭘 했든지 뭐 그런 게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제가 뜨끔하지만 제가 또 순발력이 있거든요. 순발력이 있어서 당연히 당신 좋아하는 치킨 먹으러 가야지. 왜냐하면 거기는 예약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치킨집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 감사하게도 마더스데이 저녁에는 치킨집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잘 이렇게 했어요. 그래 주일 저녁에 다 만족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를 드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렇다, 좀 멋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는 제가 주일날 할 게 많으니까 주일날 저녁을 치킨집에서 그냥 준비하지 못한 식사를 대접한 거는 미안하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날은 쉬니까 월요일날 저녁은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집사람을 좀 기쁘게 해줘야겠다, 서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하는, 그러나 사 먹으면 돈이 드는 게 과연 뭘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싼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해물 크림 파스타라는 메뉴가 띵 딱 떠올랐습니다. 막 화장실 가는 척하고 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보니까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해물 크림 파스타, 그게 딱 뜨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3번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부터 냉장고 뒤지고 유튜브에서 나왔던 그 재료하고 이게 있나 없나, 없는 건 또 몰래 가서 사오고 해가지고 드디어 해물 크림 파스타를 준비할 시간,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제가 먹는 건 좋아하는데요, 라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영원한 친구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렇죠? 다 해갔습니다. 베이컨으로 소스를 내고 기름을 내고 그 위에 양파하고 뭐 마늘하고 이거 해가지고 또 그 위에 또 새우 똥 다 떼가지고 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크림 2 그리고 우유 하나 2:1 비율로 다 해가지고 파마산 치즈까지 해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만들고, 냄새도 너무 끝내주고요, 맛도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크림 파스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면을 끓여야 되거든요. 파스타면은 뭐 시간만 되면 끓여지는 거니까 전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유튜브에서 보고, 그리고 또 제가 포장지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분명히 11분만 끓이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1분이 지나도 이게 안 익는 거예요. 뚝뚝뚝 부러지는 겁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이거 파스타를 언제 면이 다 익나요? 라고 봤더니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아직 안 익은 거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힘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끓였습니다. 15분, 18분, 근 20분이 되더라도 계속 끊어지고 좀 맛을 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대로 유튜브대로 디렉션대로 하면은요, 이 한쪽 프라이팬에다가 보글보글 해가지고 양념을 소스를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파스타를 다 익으면 이거를 얹어서 1, 2분 정도 더 양념이 배이게 해서 아이들 그리고 집사람 플레이트에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짜잔 놀라게 되고 먹으면 우와 하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준비가 되는데 줄으면 또 짜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파스타가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SOS를 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1분, 15분, 18분 지났는데도 이게 안 익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라고 해서 익고 난 다음에 담아서 파스타를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요. 아이들도 맛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그렇게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파스타라고 생각을 해요. 파스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대로 하기만 하면 보여주는 거니까, 쉽다고 얘기하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디렉션대로만 하면 될 줄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당연하게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전까지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다 망치는 것은 아닌가? 이 행복한 저녁 시간을 짜증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에게 집사람한테 또 핀잔만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불안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험 중에서 저처럼 그냥 하루 저녁 일어나는 일, 아주 월스 케이스 여봐야 그냥 하루 저녁 에이 안 되겠다, 밖에 나가서 먹고 오자, 이러면은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노력하고 정말 진지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년이면은 탁탁 붙었을 만한 그런 스펙과 그런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연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그런 신분 문제도 여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경력도 쌓아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사랑을 다해서 품고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이들에게 가슴에 꽂히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말하고 위로를 말하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왔다라면, 그랬다라면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존재합니다. 인물들이 존재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경에서 여러분하고 좀 닮은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닮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다 저마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무엘의 영성, 그리고 다니엘의 그 정결함, 다윗의 용맹함, 솔로몬의 지혜, 또 베드로의 담대함과 사도 요한의 그 사랑스러움,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제 주위에는 당연히 목사님 동료들이 많겠죠.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이 계시지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건 바로 뭐냐면, 그분들의 롤 모델은 대체적으로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바울 목사님처럼 이 두 가지 다 항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 이 두 가지 다 충만하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다 성공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서의 반 이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고, 그 수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일꾼과 많은 목회자를 일궜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은 실로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모하고 닮고 싶어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도 바울이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가만히 보시면 이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은 어느 한 가지 다 좋은데 뭐가 아쉬워가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관이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스럽고 복잡한 관계예요. 자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 서쪽에 위치한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게다가 성적으로 음란했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너무 연약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을 허용하는 모습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차례 혹은 3차례 이상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주 따끔하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너네들은 지금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해서 책망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읽혀지는 그런 편지들을 보냈었어요. 바울은 잘한 겁니다.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실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무슨 말씀이에요? 가르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고린도 시민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야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수준으로 헤맬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해서라도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서플린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지금 잘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거듭된 편지, 책망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깐깐한 사역자, 고린도 도시 여기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위험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지, 잔소리로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전화나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내 얘기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리바이즈해서 다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내 본의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이, 내 헌신과 내 섬김이 그대로 전달이 될 텐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노심초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보내긴 했는데 이 편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시험에 드는 건 아닌가? 혹시 복음, 나 때문에, 혹시 내가 야단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것은 아니게 되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 그나마 고린도 교회하고 좀 가까웠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대기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좀 듣기 위해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다시 한번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요,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환난만이 있었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게다가 공동체가 든든합니까? 아니요,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나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육체의 고생이,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이 왜 그치지 않는 거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환락을 맛본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성도로,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애쓰는 고린도 교인들도,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도 완성품이 아니고요, 완벽해 보이는 사도 바울, 그러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완성품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료만 있다고 요리가 저절로 완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재료뿐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을 지나야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평범한 이치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 가지 레퍼런스 참고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참고 구절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당한다고요? 이게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환난 앞에 담대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까 말씀에서는 환난 가운데 담대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환난이 많은 환난이래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상수값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께 약속한 삶은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약함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완성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려면 수많은 재료와 양념들이 서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서로 익혀져야 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성화가 되기를, 내가 훈련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 행복과 내 만족이 기쁨이 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결함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이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과정에 충분하지 못하라면 우리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과정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5절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큰 기대와 뜻을 가지고 어렵게 마게도냐를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맞은 것은 몸의 불편함과 사방의 환난과 다툼과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환경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6절 초반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굴욕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비천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는 외적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저렇잖아요. 작은 일에 크게 슬퍼하거나 크게 기뻐하거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난 낙심했어, 나는 비천한 자들이야, 나는 세상에 굴욕을 당했어 라고 평가할 때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근데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세 개 구절이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띄워주세요. 파란색 글씨하고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띄워주시면은요, 파란색 글씨 한번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녹색 글씨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녹색 글씨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함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저 많은 환난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턱대고 견뎌라, 참아라, 고난을 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일행들을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한 자들, 세상에서 굴욕당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상황만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걸음은 낙심한 그 지점에서, 굴욕을 당한 그 지점에서,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서, 아픔과 연약함의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 힘을 내어서 영차 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내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에 대한 숨은 목적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6절 말씀에서 이 위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위로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3-4차례 편지를 쓴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분의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낸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야, 마게도냐 왔으니까 여기서 만나자라고 기별한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주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이 아니라 디도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라고 표현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방에 동서남북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다툼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낙심한 사람이야, 나는 굴욕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해요. 2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디도와도 같은 그런 위로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목회자로 만들어냈거든요.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낙심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타이틀이 어떻든, 여러분의 과거와 지식이나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면 낙심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육체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가운데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분의 디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사역에 여러분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다 함께 따라합시다. 3번째 대지예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7절 말씀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5절, 6절, 7절을 잠깐만 보세요.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육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 안에서도 두려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와 있고 6절 그 초반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낙심한 자들이야, 우리는 굴욕당한 자들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디도의 오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고 마지막 7절 마지막 말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요 여러분, 나한테 필요한 위로를 초월한 겁니다. 육체가 힘들어요, 문제가 막혔어요, 이런 구체적인 환난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육체는 이렇게 고쳐주시고 환난은 이렇게 풀어주시고 뭐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디도의 오물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여전히 환난 가운데 여전히 다툼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기뻐할 만큼의 위로가
하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울과 바울의 팀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는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돈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막아지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막아지면 기쁘십니까? 아니요. 안 아픈 것 뿐이에요. 가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기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필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를 이 수많은 필요를 넘어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가지였어요. 바로 너희의 사모함, 그 다음 구절, 7장 7절 마지막 구절, 그 다음 구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내 편지 때문에, 글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 편지를 보내고 글을 보낸 것은 바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너희의 사모함,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바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애통함, 무슨 애통함일까요? 바울이 지적한 그 죄를 맞습니다.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깐깐한 설교자로 보지 않고 바울을 진정한 목자로, 목회자로, 사도로 바라보고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게 되는 것, 헌신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드셨던 그분의 손길의 흔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아직까지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덮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뜻대로 잘 풀려가는 그 가운데 계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의 형통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시는 형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혹 그렇지 않는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바르게 살아온다고 했지만 바울처럼 오늘 5절에 얘기했던 육체가 편치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사방에 환난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밖으로는 수없이 많은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나 낙심하고 있어, 나 시험 들었어, 나 세상에 굴욕당했어,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디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도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완벽한 사역자였던 바울도, 제 롤모델인 바울도 노심초사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바울이 노심초사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사모함으로, 애통함으로, 그리고 바울을 향한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대보다 훨씬 더 그 기대를 뛰어넘는 회개의 열매가, 그리고 복음을 더 사모함이,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대해서 열심히 인정하고 헌신하게 하는 결과를 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한 사역입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디도 또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육체가
마음이,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깨어질 위기라면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와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육 간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분을 향한 바울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을 향한 디도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과 디도의 관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디도를 위로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시험 등대인이 계신다면, 낙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중보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디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돌직구라는 말이 참 요즘 유행하지요. 예. 진실을 밝히고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을 추구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돌직구로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누군가의 디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니 여러분이 바울이 되시고 여러분이 디도가 되어주셔서 누군가를 일으켜주시고 누군가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줄 수 있는, 밝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